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함께 부활 성야 때 봉독하는 독서복음 말씀, 그리고 부활 주일 때 우리가 읽게 되는 독서복음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체 많은 독서복음 말씀들이 언급되고 또 우리가 봉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복음 말씀과 독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전례의 분위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파스카 성야,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하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교에 들어와서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될 성사, 세례, 견진, 성체, 이 세 가지 성사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우리는 부활 성야 때 여러 구약 성경 독서들과 시편을 통해서 함께 읽게 됩니다. 또한 부활 성야에 참여해서 또 그 미사 때 우리가 읽게 되는 7편의 구약 성경, 그리고 2편의 신약 성경, 총 9편의 독서와 복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미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계획한 일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독서복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결과, 그리고 그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성야 때 읽는 귀인 독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간략하게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면, 1독서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듣게 되죠. 창세기의 말씀에서 하느님은 세상 창조 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또 그 선하게 만드신 인간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태어나고, 그런 인간에게 하느님께서는 홍수로 이렇게 처벌을 하시지만 당신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노아 그리고 그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담의 후손들이죠. 이들이 아담의 후손과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이 계약을 하느님께서 파기하시지 않고 지속하시고자 이제 그의 후손인 노아도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성야 때 우리는 이 독서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그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키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이야기가 삼독서에 나오죠. 이제 하느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고 당신이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시죠. 하느님은 이처럼 백성들을 찾아와서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려 하시지만, 인간은 하느님과 달리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느님인 듯 섬기면서 살아가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런 인간의 죄, 또 그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인간의 고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우리에게 잘 전해주죠. 특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느님을 어떻게 배신하였는지, 또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처하게 된 파멸, 특별히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성야 독서를 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야 독서, 사독서를 읽게 되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14절, 이제 그 주제는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기신다. 이 대목 이제 바빌론 유배 중에 저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독서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1절,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바빌론 유배와 그 유배 이후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어떻게 보면 아담에게 했던 약속, 노아에게 했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죄로 인해서 파멸에 빠진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 새 계약을 맺으실 것이다.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육독서로 우리는 바룩서 3장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제 그런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니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또 칠독서로 우리는 에제키엘 예언서 36장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뭐 이 이야기들은 전부 사독서부터 칠독서까지는 바빌론 유배가 단순히 하느님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들이죠.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끌어내시고 그렇게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새 마음을 주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성야독서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런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과 영원한 계약, 새 계약을 맺게 될 것인데 이 새 계약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파스카 성삼일 마지막 날인 파스카 성야, 여기에서 파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본래 페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페샤라는 말은 패스오버, 영어로는 파스카를 패스오버라 그러거든요. 패스오버, 지나가다, 이제 건너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페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과 짐승들의 맏배를 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탈출기 11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집트인들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이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두라고 명하십니다. 이제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맏배와 만물을 다 치실 때 이스라엘의 맏배와 만물은 치지 않으시고 패스 오버, 지나가신다. 패샤 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파스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원래 패샤라는 말은 양들이 또 폴짝폴짝 뛰다 뭐 이런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만을 빼고 폴짝폴짝 건너뛰면서 이제 이집트의 맏아들과 맏배를 친다. 이것이 파스카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집트의 맏아들과 맏배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이집트를 탈출하죠. 이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니산달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의 달입니다. 니산달 14일 저녁에 파스카 만찬을 이렇게 먹으면서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데요. 이런 파스카 축제는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장 중요한 축제로 지내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이 파스카 축제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어린 양의 죽음, 이제 앞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주님께서 그 집을 파멸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신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파스카의 성삼일, 특별히 오늘 니산달 14일 밤인 파스카 성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과 마찬가지로 파스카 성야를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앞서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하는 것, 세례 견진 성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보면 파스카 성야, 특히 파스카 성삼일이 바로 이런 새로운 입문성사가 이루어지게 된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스카 또 패스오버 지나가다라는 또 다른 상황을 하나 더 알고 있죠. 탈출기에서 읽게 됩니다.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카 성야 독서 가운데 뭐 이런저런 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마다 9개의 독서 복음을 다 읽지 않고 뭐 네다섯 개 정도로만 간략하게 읽을 수도 있지만 꼭 생략할 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독서가 바로 세 번째 독서 탈출기 14장 15절에서 1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뭐냐면 바로 홍해 바다 건너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바다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의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힘과 굳셈을 만나게 되죠. 참된 파스카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짐을 노래하는데 여러분들이 탈출기 14장 그 독서를 읽고 나면 바로 15장에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했던 하느님 구원에 관한 노래를 우리가 화답성으로 읽게 됩니다. 이제 이 파스카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또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음을 이제 노래하고 또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는 오늘 성야 8독서로 읽게 되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새로운 파스카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파스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구원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묻히죠. 세례라고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히면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되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가져다 주신다. 뭐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게 사도 바오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한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바로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던 그 옛 몸, 옛 인간은 소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살이에 빠지지 않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부활의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 패스 오버죠.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파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파스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제 이 사건에 직접 동참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파스카를 여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는 세례를 통하여 바로 그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새로운 파스카 바로 오늘 8독서에서 읽게 되는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성야 때 읽는 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빈무덤 이야기인데요. 마르코 복음 16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만 봉독하게 됩니다. 16장 8절에 이제 여인들이 도망가는 이야기, 이제 그것을 빼고 오늘은 무덤이 비었더라 이 이야기까지만 읽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 강의 때 우리가 한 이야기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마르코 복음의 빈무덤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빈무덤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르코 복음서 이야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자 마리아 막달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리고 주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그 돌을 무덤 입구에서 굴려내 줄까요?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고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것은 매우 큰 돌이었다.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깜짝 놀랐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을 모셨던 곳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수의 죽음 이야기로 만약에 마르코 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는 모두 부질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아기 예수의 탄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신 당신의 아드님처럼 우리도 부활시키시고 우리 역시도 부활하게 해서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부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 성야에서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 마지막 대목인 빈무덤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렇게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르코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에 비어 있었고 웬 젊은이가 하얗고 긴 겉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고 전하죠. 그리고 그 젊은이가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무덤이 비어 있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젊은이가 혹시나 예수의 시신을 어디 옮겨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덤 입구에 막혀 있던 그 돌은 매우 큰 돌이었는데 그것이 굴려져 있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여인들이 굴릴 수 없는 그런 돌들이었으나 굴려져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런 의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복음 16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 16장 8절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16장 8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달아났다. 덜덜 떨면서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여인들과 제자들도 의문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보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서 오늘 성야 때 읽는 독서와 복음은 묻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비어있는 무덤 앞에서 2000년 동안 전해져 온 이 부활에 대한 증언, 과연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벌벌 떨면서 그곳에서 달아나고 있습니까? 지난주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빈무덤은 아주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소재죠. 시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도록 만들어주죠. 훔쳐가서 숨겨놓고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될 결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이 이 빈 무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특별히 오늘 부활 성야에서 무덤이 비었더라 이 이야기로 부활 성야가 끝이 나는 그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활 남미사의 독서 복음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미사에서도 우리는 평소 주일처럼 1, 2 독서와 이제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전체가 신약의 독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남미사의 독서 복음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시기 동안 1독서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파스카 시대에 읽게 되는 신약의 독서들, 이제 이 독서들에 관한 이야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남미사 복음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여인들이 보았다. 뭐 이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되겠습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복음서도 무덤이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레나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그 무덤을 보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성야 때 읽은 마르코 복음서는 여인들이 가서 보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더 이제 복잡합니다. 한 명의 여인이 보았다. 따지고 보면 유다 사회 안에서는 대개 12살을 넘긴 남자 2명의 증언만을 진짜 참된 증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의 복음서는 지금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처음 보았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 보면, 이 증언이 가지고 있는 효력, 그 당시에 이 증언은 아무런 효력도 없던 그런 증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테오복음 28장 11절 15절에서는 유다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었는데도 시신이 사라지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또 마리아 막달레나도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증언들을 들었을 때 에이,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만한 충분한 내용을 우리 복음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았다면, 여인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남자 2명이 먼저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남자 제자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분들이 먼저 보았다고 말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인들이 보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최초의 복음서의 강한 약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먼저 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여러 의심을 받는 속에서도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증언을 합니다. 오늘 낮 미사 독서 1독서로 읽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증언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의 말씀이죠.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일독서로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증언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고 증언을 하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것들을 깨닫고 이제 과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리고 기적들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그 의미가 드러났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증언을 하죠. 그리고 기꺼이 이 증언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마저 다 내어놓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 어찌 됐습니까? 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과연 어떤 사람이 목숨을 걸고 꾸며낸 이야기를 선포할까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모두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목에 칼이 들어오면 제자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의 십자가 또 제자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강렬하게 체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증거했다. 이만큼 강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면 목숨을 걸면 우리가 부활이 없음을 또 증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보았다고 목숨을 걸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느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 내용 함께 또 간략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콜로새서 말씀이지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의 방식으로 이제 초월하신 넘어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죽음과 부활, 이제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을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위의 이야기인 거죠.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볼 수 없는 사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 하느님이 하시는 사건, 이것을 우리는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특별히 파스카 성삼일 때 더욱 깊이 있게 기억을 하죠. 오늘 파스카 성삼일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 바로 부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부활을 더욱 깊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람들만,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느님과 함께 매일매일 참된 행복의 삶, 죄에서 해방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